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넘쳐나는 인물들 속 고독은 사치인가입니다. 오늘날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공동체에서 생길 수 있는 고민입니다. 공동체에 집중하다 보니 공동체 식구들은 기도하거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냥 혼자 있을 시간과 공간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점차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고독을 찾아 그 속에서 내면의 활력을 북돋고 새로운 관점에 눈뜨며 재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공동생활이 버겁다 보니 요즘 일부 구성원들은 잠시 혹은 꽤 오랫동안 공동체에서 손을 뗐고 더러는 아예 그만두었습니다. 또한 몇몇 공동체는 오랫동안 고생하고 허덕이다가 결국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해체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명백한 것은 공동체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고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독이 없으면 더불어 사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의 고독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공동체를 도와 탈진하는 사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가 탈진하면 영적 힘을 잃어 어지러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선 공동체 속에서의 고독의 역할에 대한 두 가지 통념부터 살펴보고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독이 더불어 사는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위대한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 이 강의를 계기로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몫의 시간과 공동체에 쓸 시간, 이 둘의 구분이 도처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개인의 관심사와 공동체의 관심사 사이에 싸움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잘못된 선입견이 무수히 많이 생겨납니다. 바로 모든 형태의 고독은 공동체의 권리에 맞서는 개인의 권리가 되며 고독을 사생활 영역에 두어 공동생활과 대치시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들면 우리는 잘못되고 매우 위험한 이분법을 받아들인 것이며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고독이 프라이버시와 같으며 따라는 더불어 사는 삶과는 경쟁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는 내 권리다. 자기 몫의 시간은 인간 기본 욕구다. 같은 주장이 부동의 진리로 부상합니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되며 거기서 많은 불필요한 고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관점은 짜증을 일으킵니다. 남들이 내 시간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개인적 욕구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응하면서도 속으로는 저항합니다. 즉, 고독과 공동체를 가르는 그릇된 이분법은 죄책감, 짜증, 내면의 긴장, 불안 등 많은 고통을 낳을 수 있고 그것은 다시 우리의 더불어 사는 삶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이란 더불어 사는 삶에 소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틀렸거나 너무 편협한 시각입니다. 고독은 공동체의 시간과 공간에 대비되는 개인의 시간과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동체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고독이 공동체 식구들에게 유익한 까닭은 고독을 통해 그들이 재충전하고 회복하여
공동의 업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우리의 상한 자아를 치유해 줄 수 있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정말 힘과 활력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독의 주된 역할이라고 믿으면 여러 가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독이 약자의 도피처라는 착각입니다. 강자에게는 고독이 필요 없다. 고독을 구하는 이들은 상태가 좋지 못하므로 회복되어야 한다. 고독에 대한 가장 심각한 착각은 고독의 욕구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끔씩 갖는 고독은 유익하다.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자극이 너무 많거나 마음이 너무 산만할 때는 그렇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고독이 더는 필요 없고 모든 에너지를 공동의 시간에 쏟을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고독을 프라이버시와 동일시하는 관점 못지않게 공동체 생활을 서서히 마비시켜 결국 더불어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말살합니다. 그렇다면 고독과 공동체의 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고독과 공동체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공동체 없는 고독은 외로움과 절망을 낳고, 고독 없는 공동체는 보네퍼의 표현으로 우리를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뜨립니다. 고독이 공동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까닭은 고독 속에서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직접 교류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혼자 기도하거나 공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냥 조용한 시간을 보낼 때도 사실 우리는 공동체의 성장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거나 놀거나 일할 때만 서로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고독 속에 상대방도 데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가 자라고 싶어집니다. 몸으로 함께 있을 때는 어렵거나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는 고독 속에서 서로를 발견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기초를 물리적 근접성에 둔다면, 즉, 꼭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먹고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한다면 공동체 생활은 금세 버겁고 피곤해집니다. 진정한 공동체에는 고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이유는 거기서 연합의 근원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독이 더불어 사는 삶의 본질에 속함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는 인간끼리의 소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셈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독이란 그 큰 사랑은 순순히 받으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분의 안전한 품 안에서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신비롭거나 현실성 없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더없이 현실적인 말입니다. 고독이란 이 다함 없는 사랑으로 계속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공동체의 힘이 나옵니다. 고독은 더불어 사는 삶의 중심인 만큼 공동체가 책임지고 고독은 제도화돼야 합니다. 고독이 더는 날마다 각자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일상 리듬이 되도록 말입니다. 침묵하며 혼자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함께 먹고 일하고 놀고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나 공동체 모든 식구에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고독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집착하고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신경 쓰며 종종 무의식 중에 피곤하고 과민하게 서로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분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고 그분 안에 우리의 안식이 있으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즐거워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조차 말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실천하면 서로 의심하다가 지독히 해로운 결과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은근히 신뢰관계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신뢰를 즐겁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고독이 없으면 우리는 늘 기준에 넘치거나 모자람을 따지는 소모적인 의문에 시달립니다. A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제보다 작아진 건가? 고독은 우리 모두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각기 다른 현현으로 서로를 경험하는 것이며 어떤 특정한 말이나 몸짓보다도 더 친밀하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공동체에 고독이 필수라는 걸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고독을 명료함에 이르는 길로 보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 있으면 시야가 더 명료해서 털어놓아도 되는 부분과 함구해야 할 부분을 더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는 관계도 아주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소통하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내밀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안도와 평안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헤어나지 못할 외로움만 깊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런 착각 때문입니다. 고통과 기쁨을 무제한으로 표현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을 창출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착각입니다. 공동체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선물,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순종에 많은 인내와 겸손, 많은 경청과 발언, 많은 지적과 성찰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래도 항상 그분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독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거나 혹사하거나 악용하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인간적 고뇌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고독 속에 들어가 자신의 모든 불안과 기쁨과 의심과 확신과 상처와 재능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마다 공동체의 많은 선물을 즐거이 감사하며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독의 한 요소인 침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큰 노력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에게 침묵은 먹고, 일하고, 놀고, 기도하는 모든 활동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말을 더 잘 경청하고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독인 침묵 덕분에 산만함과 혼란과 집착과 정서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과 생각을 열어두고 명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독이 공동체 생활의 중심을 차지한다 했는데 이것을 보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란 말로 드리는 기도하기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독을 실천하면 삶이 곧 기도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목표 지향에 다급한 행동에 초연해집니다. 자신을 이해시키려는 많은 말을 버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공동체가 선물이고 우리가 거기에 감사로 반응해야 함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셨기 때문인데 이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인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은 하나님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이 기쁜 사실을 인정하고 경축합니다. 이것이 기쁜 이유는 엉뚱한 고민과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공동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장 깊은 실제를 우리가 고독 속에서 인정하기 때문이며 그 실제란 바로 공동체인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양손과 같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 자체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몸짓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불안에 찌든 인간 가족의 한 가운데에 살아있는 기도를 함께 세울 때 생겨납니다. 공동체가 오래 가려면 반드시 구성원들이 계속 서로에게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권면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예배 생활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온통 집중되어 있으면 자칫 합심 기도의 고무적인 분위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쉽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그 따뜻한 정감에 지나치게 기대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과감히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거기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더불어 사는 삶에 고독을 더 온전히 통합할 수 있을까요? 고독의 필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요긴한 출발점일 것입니다. 진정한 고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고독의 중요성을 몰라서일 때가 많습니다. 고독을 도피처로 또는 공동체에서 멀리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편견을 떨치고 고독이 공동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어 우리를 도로 분열과 소외로 밀어내는 많은 세력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교육하는 것은 저항 공동체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덕분에 공동체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고 그럴수록 주요 임무에서도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고독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공동체는 우리 사회에 훤히 보이는 악에만 아니라 우리 존재 깊숙이 뿌리 내려 소속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악에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뒤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강의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느낀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